8월 4일 월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6절에서 15절까지 그리고 이어서 20절에서 21절까지 두 부분만 읽고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드디어 요한계시록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략하게 댓글에다가 소감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댓글에 패들릿이라고 제가 이제 올려놓을 건데요. 거기다가 올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시록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구조를 파악하고 제대로 공부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그 어떤 책보다도 은혜를 많이 주는 그리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읽고 덮지 마시고요. 반복해서 들으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시록을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여러 번 보는데 보면 또 새로워요. 그만큼 복잡한 거죠. 그런데 보고 또 보면 선명하게 구조가 그려져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깊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를 하나 드리면요. 앞으로 한 2주 정도 아침 묵상 설교 휴강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좀 휴가를 보내고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새가족 공부 교재 편집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제가 좀 이런 작업들을 좀 못했어요. 원래는 3월 달에 잠깐 휴강을 하고 새가족 공부 작업을 마치려고 했는데 그때 한 달 넘게 병원 생활을 하면서 그 일을 좀 하지 못해서 계획했던 일들을 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쉬면서 그 일들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8월 중순에는 제가 5월 달에 하지 못했던 에스더서를 제가 성역 공부 때 금요일 날 3주 동안 나눴거든요. 그것들을 편집해서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역대하 원래 매일 성경 순서로 돌아가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마지막 계시록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이죠. 계시록은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신자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책인데요. 마지막 부분도 그렇습니다. 소망과 위로, 격려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자, 6절에서 이렇게 돼 있죠. 내게 말하는 자,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기서 말하는 화자는요. 21장 9절에 따르면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알려주냐면 주께서 속히 올 것이니 두루마리 말씀을 지키라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7절에서 9절에 보면 두 번이나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라는 부분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헬라어로 타퀴인데 한글로는 속히라고 번역된 6절, 7절, 12절, 20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지키라, 속히 오늘의 두 키워드입니다. 지키다라는 표현은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는 표현과 연결되는데요. 두루마리가 아니고 두루마기예요. 이제 옷이죠. 그러니까 옷을 빠는 자, 옷이 하얗게 된 자예요. 옷이 하얗게 된 자는 누구냐면
말씀을 지키며 핍박기 속에서 인내했던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어려움들 반드시 주께서 되갚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죠. 로마 사회에서 타협하면서 우상 숭배의 길로 갔던 자들은 당장 편한 삶을 살았겠죠. 하지만 그들의 최후 모습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말씀을 지키며 인내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갔던, 즉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보상이 있고 주님의 칭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있냐면, 얘들아, 지치지 마. 끝까지 말씀 지켜. 지키느라 너무 힘들지? 괜찮아. 끝까지 어린 양을 따르는 그 삶 포기하면 안 돼? 바보 같아 보이지? 아니야.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 돼? 지금 그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망할 것 같지만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야. 격려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조롱하고 있지만 주께서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격려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렸겠죠. 지금 그 말씀을 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의 강조인 속히라는 부분을 보면, 주님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속히 오겠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주께서 속히 오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2000년 전에 속히 오시겠다는 주님 아직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헛된 걸까요? 주님의 말씀은 그냥 공수표를 날린 거에 불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께서 빨리 오셔서 원수를 갚고 의인을 보상해 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바라는 속히, 그 속히 말대로 주께서 오시지 않았어요. 지금도 오시지 않았죠. 그렇다면 주님이 말한 속히는 대체 무슨 뜻일까? 이 속히는요, 헬라어로 타퀴인데, 시간적으로 속히라는 뜻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러니까 주님의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거기서 파생한 영어 단어가 크로너클, 연대기죠. 시간적, 시계 시간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속히는 시계 시간이 아니라 사건 시간입니다. 때예요, 때. 주님의 때. 그러니까 때가 되면 언젠가 그 때가 올 텐데, 그 때가 되면 내가 갑자기 신속하게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직은 그때가 차지 않았고 지금 점점 그때가 차고 있는 중인데 주님의 때가 딱 차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신속하게 매우 빨리 올 거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자가 할 일은 무엇이죠? 말씀을 지키며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날, 언젠가 갑자기 임할 그 날을 대비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때가 차서 신속히 그날이 임했을 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그 삶을 살지 않았던 자는 주께서 신속히 왔을 때 매우 당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았던 이들에게 그날은 당황스러운 날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날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강조가 마지막 20절에서 21절에 있는데요. 주님과 요한의 대화예요. 한번 볼까요? 주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20절에 내가 진짜 속히 올 거야 라고 하자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죠. 마라나타. 헬라어로 하면 마라나타거든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대답을 해요. 주님과 요한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대답은요. 주께서 오실 날을 준비하지 않은 자라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핍박받고 있는 요한에게 주께서 야, 요한아, 나 곧 갈게. 기다려라고 하자 요한은 곧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어서 오세요. 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만약에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얘들아, 나 곧 갈게. 나 재림할 거야. 기다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주님, 어서 오세요. 라기보다는 어,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주님 좀 천천히 오셔야 되는데 라고 우리 마음속에서 그 답변이 나온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누릴 게 너무나도 많아서 지금 오면 안 된다라고 혹시 주저하고 있는 건 아닌지, 특히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늦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건 아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을 하는 자는 세상을 대충 살지 않아요. 열심히 삽니다. 그 열심히 살아가는 주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삶은 도피하는 삶이 아니라 현실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참 신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평가할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평가할 때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을 들으며 그리고 그렇게 말할 날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그 반대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감히 생각하며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신앙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바로 이런 신앙 위에 세워졌거든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시작한 한국교회인데 어느 순간 다르게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여러 번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의 신앙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혹기 오시겠다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건 아닌지,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반응하는 건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겸허히, 겸손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